녹음 13 웃음으로 간주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웃음으로 간주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읽을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은혜를 받는 리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들어야 할 자를 예정하신 주님, 그분이 들으면 저는 제 임무가 다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귀한 리딩이 잘 전달되고 잘 전파되어서 필요하신 분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귀한 리딩을 모르고 그냥 지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는 꼭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처녀의 잉태는 과연 믿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쓰셨네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해서 처녀의 잉태는 과연 믿기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읽어볼게요. 진보적인 사상을 표방하는 근세 신학자들은 대개 처녀 잉태의 사실을 부정한다. 그들은 이를 가리켜 탄생 설화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물론 사실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부정하는 이유는 주로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마태, 누가의 두 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약 성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 조금 그 첫째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한복음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지 않은 것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은 요한복음은 처녀 잉태 이상의 기적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영원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로고스와 동일시하여 따로 그 수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예수는 이미 놀라운 자다. 생명이다. 빛이다. 만물의 창조자다. 그러한 자가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쓴들 그것으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요한복음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처녀 탄생 같은 일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사람 아닌 자가 세상에 오는데 사람 아닌 방법에 의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리스도는 선제, 즉 pre-existence라는 더 큰 기적을 말했기 때문에 처녀 잉태라는 작은 기적을 생략한 것이다. 바울 서간에 처녀 잉태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말하는 바다. 과연 예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로마서 1장 3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예수의 자연적 출생을 믿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기독교 신자 모두가 처녀 잉태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열성적인 사람이 명백히 이러한 미신, 만일 그가 이것을 미신이라고 믿었다면 반대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할 만한 사실이다. 이 일에 관한 바울의 침묵은 이것의 가볍지 않은 반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행의 기술자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다는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처녀 잉태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다.
스승인 바울이 믿지 않는 것을 제자인 누가가 세밀하게 쓸 리가 없다. 바울주의 복음서라고도 할 누가복음은 바울의 신앙을 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간 중에서 그는 여러 곳에서 주 예수의 이상한 탄생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였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는 이상한 말이다. 만일 그가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은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갑자기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여자의 태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말이다. 바울의 이 말과 누가복음의 기사와의 차이는 극히 적다. 바울은 여기에서 누가가 표시하고 있는 일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 뜻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울이 사용한 말의 의미를 깊이 찾아보면 그는 여기에 특별한 말을 선택하여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및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전자는 그리스어의 기노마이이고 후자는 겐나오이다. 번역해 보아도 나게 한과 낳은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기노마이는 나게 한, 겐나오는 낳은 이런 차이인가 봐요. 저는 G를 그로 읽었습니다. 여기 읽는 게 없어갖고 지노마이인지 기노마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노마이겠네요. 참. 왜냐면 지네틱 이렇게 할 때 G를 그로 읽는 것보다는 지노마이 오 제나오 이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나는 좀 수동 형태인 것 같고 하나는 능동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나은 제노마이란 나은은 제나오네요. 죄송해요. 제나오 나은이란 자연법에 의해서 여자가 낳은 것이고 나게 했다란 여자에 의해서 나게 했다는 것이다. 예수와 세례 요한의 구별은 여기에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자에 의하여 현세에서의 그의 생명을 자기가 취하신 자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의 하나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성서는 의미도 없이 구별이 되는 말로 같은 사실로 전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1장 3절의 말도 같은 뜻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로부터 다른 존재 상태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이 밖의 처녀 잉태에 관련하고 있는 신약 성서의 말은 다음에 들겠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으로 보아도 이 일이 마태, 누가, 양 복음의 기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변명해도 요즘 사람들은 쉽게 긍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서가 무엇이라고 해도 처녀 잉태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고 또한 인류의 발달에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 있는 것으로 교주를 존경하는 나머지 후세 신도들의 마음에 배태된 상상으로 일부러 따질 것은 못 되어도 과학자로서 또는 철학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신이라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것이 내가 물으려는 바다. 처녀의 잉태는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자연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 해석에 의해서 이 문제는 정해지는 것이다. 자연 법칙이란 필연적 이치라고 한다면 전혀 그 뜻을 달리한다. 2와 2를 합하면 4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원숭이가 사람을 낳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 법칙에 어긋난 상상은 아니다. 어느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 많은 진화론자는 인류의 기원을 이러한 이상한 현상에 귀결시키고 있다.
있었던 사실은 모두가 자연이다. 어떠한 기적이라고 해도 만일 있었던 사실이면 그것은 자연 현상 속에 편입되어야 한다. 처녀 잉태는 심상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해도 자연 법칙에 어긋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처녀 잉태는 기적임에 틀림없다. 즉 우리가 보통 목격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자연물의 진화에서 이와 비슷한 기적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는가? 물질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기적은 행해진 것이 아닐까? 즉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물질이 나타난 것은 이는 물질 이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어느 유물론자의 학설을 따라서 물질이 영원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죽은 물질에 생명이 임했을 때에는 물질 이외의 어떤 세력이 우주에 임한 것이어서 이 역시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기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단순한 생물이 진화하여 식물이 되었을 때에 또 식물이 진화하여 동물이 되었을 때에 처녀 잉태와 비슷한 기적이 행해진 것이 아닐까? 즉 더욱 새로운 세력이 현상적 우주에 임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동물이 진화하여 인류가 되었을 때에 우주에 그때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제일 큰 기적이 행해진 것이 아닐까? 단순한 물질의 경우에서 보면 생명의 출현은 기적이다. 동식물의 처지에서 보면 자각과 의식과 정성을 구비한 인류의 출현은 기적이다. 그와 같이 보통 인류의 처지에서 보면 하늘의 성품을 구비한 크리스천의 출현은 기적이다. 물질이 그 자신에 의하여 진화하여 인류가 되었다는 것은 유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학설이다. 가장 주의 깊은 학자는 소위 생물의 자발적 발생을 부정한다. 원숭이류와 인류와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도랑이 있다. 진화는 세력의 자발과 주입의 합성적 동작이다. 생물이 원숭이류까지 진화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영혼이 주입되기까지는 원숭이는 사람이 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인류가 다윗의 혈통인 처녀 마리아가 되기까지는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처녀가 낳은 자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와 하나님의 성령의 합성적 동자에 의하여 나타난 자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치 인류가 원숭이의 일종이면서 만물의 영장인 것과 같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저항을 못할 것 같죠? 원숭이가 지금 원숭인데 우리는 원숭이의 일종이라고 진화론자들은 다 믿잖아요. 마치 인류가 원숭이의 일종이면서 만물의 영장인 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 게 뭐가 기적이냐? 이렇게 우찌로 선생님은 이론이 너무 멋있어요. 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와 철학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신학자다. 성서를 본직으로 삼는 그들 신학자들은 나의 변명에 대해서 말한다. 혹시 처녀 잉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인류의 구원에 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참으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는 사람이면서 스스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하나님이 사람 안에 머무시는데 사람 이외의 존재에 머무실 필요는 없다.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는 제일 윗자리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아버지를 인류에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과연 그럴까? 인류의 완전한 구세주는 과연 사람으로 될까? 예수는 공자, 맹자, 석가와 성을 같이하여 인류를 하나님이 아들로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깊은 연구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란 마음을 씻는 데 그치지 않는다. 또 영혼의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
구원이란 완전한 인성의 구원이어야 한다. 즉 영, 육 모두의 구원이어야 한다.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 근세 철학도 그렇다. 처럼 영, 육, 양성의 각기 다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인생의 통일, 즉 유니티를 주장한다. 사람의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새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야 할 자다.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몸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만일 구원받는 자라면 영육 모두가 동시에 구원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성서의 지시는 극히 명백하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구주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희생제물과 예물을 원하시지 않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 히브리서 10장 5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몸을 가리킨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 새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말씀은 성서의 곳곳에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의인 욥이 환난의 극치에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소리의 여운이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바울의 부활론 전체가 그 희망의 가장 명백한 표현이다. 그는 그의 영혼이 알몸으로 존재할까봐 두려워했다. 그것을 입을 때에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3절. 예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가 그 제자에게 준 희망, 그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품고 있는 희망이 이것이라면 이 희망을 준 예수 자신이 이 희망의 실제로서 태어나셨다고 믿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예수의 몸이 보통 사람의 몸과 질이 달랐다는 것은 성서의 기사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다. 변화 산상에서의 그의 영광 같은 것은 확실히 그의 체질 여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 이 기사는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번개의 반영으로 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의 체질이 이때 빛을 발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라고 한 것은 마음의 영광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의 영광까지도 가리킨 것이다. 바울의 소위 영광, 영어의 글로리, 그리스어의 독사, 영예의 뜻이 아니라 광휘의 뜻인 것은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있는 여호와의 자현의 기술에서와 같이 광휘, 광채 등의 말로 나타내야 할 말이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서 1장 4절.
빛, 또 빛, 영광에 영광을 더하는 주 예수의 모습이란 그러한 것이리라. 높은 산에서의 예수의 변모는 그의 영광의 몸에서 나온 빛의 반사였다. 예수의 부활이 그 체질의 가장 좋은 증거다. 부활을 믿기가 곤란한 것은 그것을 보통 사람의 육체로 다시 읽겠습니다. 부활을 믿기가 곤란한 것은 그것을 보통 사람의 육체의 부활로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서 부활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처음부터 부활의 정기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죽음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로마 병정의 창으로는 죽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의 몸이 이러한 것이었다면 그 태어나는 방법도 역시 달랐을 것을 알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에게 영광의 모습이 있을 리 없다. 육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죽은 후에 승천할 리가 없다. 예수의 변모와 그의 부활은 그의 특수한 출생법, 즉 처녀 잉태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가 이런 체질로 태어났다는 것은 실로 인류의 간절한 요청이기도 하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은 우리의 제일 큰 바람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영혼에 그치지 않고 몸에까지도 미치기를 기다린다. 즉 약한 자가 강해지고 죽음이 삶으로 삼켜지기를 기다린다. 즉 우리들의 번거롭고 더러운 몸이 예수의 몸처럼 자유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거룩한 체질을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기묘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요는 예수 때문에 만물이 진화하는 새 기원을 연 것이다. 여기 그로 말미암아 새 휴머니티가 시작되었다. 성서에서 그가 마지막 아담 또는 두 번째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참조라고 칭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새 조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그가 독특한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결코 믿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니, 자연계의 유추에서 생각해도 이것은 그래야만 한다. 처녀 잉태, 이것은 더러운 사람에게는 많은 더러운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 처녀는 깨끗한 사람이니 잉태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러운 사람에게만 더러운 것이다. 독일어로 부인의 임신 상태를 in 게스네텐 umstanden 죄송합니다. 복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독일 국민의 경건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잉태를 비웃는 백성은 항상 불경건한 백성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위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이 혼인을 천히 여기시고 죄악시 하셔서 이를 피하려고 하신 일이 아니다. 독신 생활을 신성시한 옛적 기독교 신자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웠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죄를 회개하는 말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그들은 남녀의 배합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이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신성하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신성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가 처녀에게서 나신 것은 하나님이 보통의 산출법을 천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다. 인류 이상의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이다. 속죄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이것은 죄의 세상에 나타나신 둘째 사람에게 저절로 맡겨진 직분이었다. 그러니까 속죄는 둘째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 그렇죠? 처녀 잉태는 새 사람을 세상에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나는 성서의 기사에 의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진화의 순서와 또한 우리 인류의 간절한 요청으로 이 위대한 사실을 믿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다. 1907년 12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제가 자꾸 물을 마시게 돼서 중간에 끊기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날씨가 엄청 덥네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 세상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중대함에 있어 이 문제를 따를 만한 것은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제일 큰 문제이고 또한 유일한 문제다. 이 문제의 해석에 따라 사람의 일생은 정해진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도덕가인가? 세상의 소위 종교가인가? 공맹석기라 부르듯이 공자, 맹자, 석가와 비슷한 사람인가? 위인인가? 이상적인 사람인가? 예언자인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목수 요셉의 아들로 갈릴리인의 한 사람인가? 그렇다 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목사들은 그렇다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인간으로서 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근대인들이 특별히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공상이고 미신이다. 구름을 잡는 것 같은 문제이다. 알아도 무익하고 또 알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그들은 말한다. 예수 자신이 여기 바리새인의 물음에 대답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라면 다윗은 왜 시편 110편에서 그를 주라고 불렀는가? 다윗 왕이 주라고 부른 자가 어찌 그 혈통이 되겠는가? 그리고 대왕의 주가 사람일 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사람 이상의 분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서는 분명히 말한다.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한다. 더욱 명백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다만 우리가 그에 관한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냐,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네가 믿냐 안 믿냐 거기에 그냥 달려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이 내목 대장을 신으로 받드는 것 같아서 숭배하는 나머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어 나타날 리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면 미신이다 라고. 이론은 지금 놓아두고 묻지 않겠다. 성서 기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위인 성도의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앙하고 하늘에 주로 따랐던 사실을 어찌하랴?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열거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모두 세계의 거두, 인류의 지도자였음을 어찌하랴. 다윗이 주라고 부른 자는 빅토리아 여왕도 글래드스턴도 또한 주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그분이 사람일 리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인의 대열에 넣으면 극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가? 사람이 자신을 알므로써다. 혹은 가까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다.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고 별로 죄를 범한 일도 없다는 사람은 그 두뇌가 아무리 명석해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성서에 쓰여진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다. 하루에 3번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자기가 저주받은 죄인임은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서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순환 논법이어서 믿을 바가 못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죄에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길은 이것 외에는 없다. 마치 암흑 중에서 사는 사람은 빛에 의해서만 빛을 알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과 같다. 베드로는 예수의 기적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는 그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말했다. 주여,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어떠한 철학도 성서 연구도 이러한 바람직한 결과를 영혼에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으려면 미래의 발달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같은 것을 다른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말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주, 즉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말을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의 물음에 대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이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아버지가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 플라톤의 철학도 가말리엘의 신학도 이것을 그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그러면 독단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 증거는 이것은 인생 우주 전반에 대한 설명에 적용해 보면 안다. 보통 학문의 경우에서도 theory는 학구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inspiration의 일종이다. 이것을 열쇠로 하여 만물의 설명을 시도하는데 적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드디어 진리로서 학자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1924년 1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그리스도의 3번째에 대해서 처녀 잉태가 믿을 수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러한 많은 논란들,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도 찬찬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바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주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나의 자유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지메라 간조 선생님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형제나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가 무엇이냐, 사실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면 시원하게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 리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